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중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흐름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뜻과 마음을 정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일치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 우리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 교회에 패당이 나눠져서 갈등하고 싸울 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막 이러면서 막 싸울 때 바울이 한 말이죠. 아볼로도 했고 나도 했고 다 했는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치유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낫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말과 행동과 또 우리의 몸과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재창조되고 방향 맞춰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9가지 흐름대로 우리가 말씀에 맞춰 가려고 이제 치유 메시지를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기억나세요? 정보를 들을 때 넓게도 듣고 높게도 듣고 깊이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자세예요. 넓게 들어야 되는데 편협하게 한두 사람의 말을 듣고 진짜 그런 줄 알고 함부로 말했다가 큰 실수를 하기도 하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이제 3가지의 흐름을 따라 정보를 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인간관계예요. 위에 사람, 아랫 사람, 좌우에 있는 옆에 사람과 소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제가 오랫동안 어떤 다국적 기업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인사를 결정하는 고가 점수가 있는데요. 거기는 되게 독특하게 하더라고요. 뭐냐면 위에 상사가 보통은 인사 점수를 매기거든요. 당연히 거기도 그걸 합니다. 그런데 밑에 부하 직원도 상사의 인사 점수를 매겨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옆에 동료도 인사 점수를 매겨요. 같이 협업을 하는 다른 부서의 사람도 인사 점수를 매기고 심지어는 거래처의 평가까지도 인사 점수에 집어넣어요. 전체를 다 하는 거죠. 근데 그 회사에 중요한 분이 저랑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인재들이 참 많은데 정말 회사의 중요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인재를 찾아서 회사에 투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일은 이뤄내고 사람은 다 죽인대요. 일은 해내고 사람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퇴사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성과는 이뤄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일을 하는데요, 사람이 살아나게 하지 않고 성과만 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해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우리한테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9가지 흐름 중에 오늘 4번째, 5번째, 6번째의 흐름인 상, 하,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윗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의 흐름을 응답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윗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게 부모님이기도 하고 시부모님이기도 하고 직장의 상사이기도 하고 나라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랑 너무 안 맞기도 하고 잘 맞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을 한번 볼까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원래는 1절부터 22절까지 다 읽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읽어야 될 부분이 조금 있어서 짧게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 상황이 이해되시죠? 다윗 죽이려고요 3,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잠깐 굴에 들어간 사울을 다윗이 충분히 죽일 수 있었고 또 다윗이 좀 양심에 찔리면 모른 척하면 부하들이 가서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철저하게 막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내가 그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한 존중. 근데 여러분 사울에 대해서는 그 흐름을 어떻게 탔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끝내 여호와께서 대답도 안 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사울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전 보는 일까지 갈 정도로 사울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이런 일까지 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다윗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의 신앙입니다. 사울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또 윗사람이 사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주권과 존중으로 다윗은 승리했는데요. 에스더는 분별하면서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정확히 나서서
응답을 받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바사는 우리가 어릴 때 동화에서 읽었던 그 페르시아입니다. 아시아 전역을 완전히 장악했던 어마어마한 대국의 황제였어요. 그러니 이 황제 앞에 갈 때 절대로 부르지 않았는데 가는 사람은 오해를 해서라도 죽입니다. 오해를 해도 법적으로 그 사람이 죄가 없는데 오해를 했어도 죽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제국의 황제의 가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허락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온다는 건, 근데 오해를 해서 죽여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 정도입니다. 그만큼 조심하고 꼼꼼하고 어마어마한 인물인 거예요. 근데 당시에 고레스 왕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부르지 않았는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어저께까지 막 승질 부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 남편 전도하러 갑시다, 오늘 문 열고 들어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말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남편 승질을 내가 아는데, 이런 식으로. 에스더가 그 왕궁의 분위기를 모르겠습니까? 그 황제 앞에 나갈 때 그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여러분, 제국의 황제가 된다는 건 엄청난 사람을 죽였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황제 앞에 나가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분별하면서 섬기는 것을 아주 잘했다가 중요한 시간표가 됐을 때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움직일 줄 알 만큼 윗사람에 대해서 에스더가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여긴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바울이 직장에서 상사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있죠.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 이렇게 하면 율법적으로 그 상사를 이렇게 대해라가 아니고요, 이거 할 때 하나님의 흐름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도 집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상사나 윗사람이나 어른이나 이 조직 안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면 믿음으로 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업을 맡기신다고 그러셨어요. 기업을 맡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사를 맡긴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산업과 여러분의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윗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수준이 낮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수준이 높을 수도 있지만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흐름이 내 인생에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도 그랬고 또 믿음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랫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료도 마찬가지고 윗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는 잘하지만 그 사람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을 볼 줄 아니까 단전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또 진실을 볼 줄 알아야 되니까 그 사람의 계략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영적 상태도 볼 줄 아니까 지금 이게 마귀 역사인지 이 사람이 속고 있는 건지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도 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사건이 나한테 왜 나타났는지를 보면 완전히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앞에서 대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여러분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을 쉽게 말하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사람을 쉽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윗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면서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랫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이라 성경은 안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예수님이 3번이나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실은 가룟 유다처럼 죄책감에 자살했어야 될 사람인데 베드로는 자살도 못하고 겁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봤더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사람 맞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랫사람들을 도울 때 자기의 정체성도 모르고 자기의 실력도 모르고 자기의 능력도 모르는데 여러분을 만나보니까 내가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을 만나보니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을 만나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자기의 본질이 파악되고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요,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그거를 파악시켜줬더니 베드로가 자기가 주님 사랑하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알았는데도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끝나니까 오지랖을 부립니다.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그러니까 그가 요한이거든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 이에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기는 이제 끝났으니까 요한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예수님이 이제 이르신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랫사람들이 자기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복음이 집중되는 그런 사람의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에 하나님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요, 실수했던 사람을 기다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누가 그랬냐면 바울과 마가 요한이 그랬어요. 바울이 바나바와 바나바의 조카 마가 다락방을 오픈했던 그 어머니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소중한 아이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에 마가복음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예전에 철없을 때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엄마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얼마나 사랑받았겠습니까? 믿음으로 자라지 않고 아이고 우리 마가네, 마가 다락방이잖아요.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요. 어른들이 얼마나 귀여워했겠어요. 그러니까 특혜를 받은 거죠. 바울의 사역을 외삼촌이랑 따라갈 수 있을 정도니 보통 특혜가 아니잖아요. 근데 감당 못하고 도망갔어요. 나중에는 또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바나바가 또 데려가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번에는 안 간대요.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안 된다고 그랬는데 바울은 그걸로 싸움이 납니다. 바나바하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후로 성경에 같이 나온 적이 없어요. 결별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가는 바울이랑 사역을 같이 합니다. 바울이 마가를 다시 불러요. 그래서 사역을 맡기고 나중에는 로마서 16장 그리고 바울의 많은 빌립보서와 많은 고백에 마가의 사역 얘기가 나오고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에다가 마가를 추천합니다. 내가 보낸 마가, 너희가 그 사람을 영접해라. 그래서 마가의 사역을 바울이 도와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아랫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아까 베드로처럼 자꾸 그렇게 자기의 본질을 회복시켜줬더니 자꾸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것처럼 어린 사람들이고 아랫사람들이라 우리보다 실수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 여러분, 새가족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 젊은 사람, 어린 사람, 철없는 사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수했어도 또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흐름에 여러분이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내는요, 모세가 자기의 120년의 사역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면서 후대 지도자가 일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을 마지막으로 세팅해주고 갑니다. 신명기 31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그 뒤에도 쭉 얘기를 해요. 지금 어디서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앞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언약을 이룰 것이라고 선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라라고 하면서 맡깁니다. 여러분, 많은 지도자가 자기의 후대가 뭘 하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흐름하고 안 맞아요. 대표적으로 사울 임금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아랫사람들, 여러분 집안에서 아랫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이 나타나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좌우에 있는 동역자이기도 하고요, 친구이기도 하고요, 부부이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 동료와 동역자이기도 한 여러분의 좌우에 있는 분들.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6장 원래는 1절부터 27절 보면 모든 사람을 한 명 한 명 기도하는데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라 얼마나 기도했는지 한 명 한 명의 특징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장점들을 다 기억하면서 기도해요. 매일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기도의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그냥 읽을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의 동료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고, 얼마나 축복했고,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고, 얼마나 그 사람의 의미를 두고 있었는지. 예. 여러분,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 안에는 쓰레기가 없어요. 예. 모든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속상한 일이 있어도 속상함에 잡히지 마시고 축복할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는데요, 그랬던 바울이라 그런지 복음 안에서 신뢰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옆사람 누굽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바울이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흐름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산업에 하나님의 흐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현장 갔더니 복음 전하면 복음 받을 아볼로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던 사건들이 있었나 봐요. 그죠?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그 사건을 가지고 바울이 내 목숨까지 내놨었다, 저 사람들이 자기 목숨까지 내놨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목을 내놨다, 우리가 그만큼 친하다, 우리 의리 뭐 이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준 만남의 축복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이기 때문에 목을 내놨다는 거지, 의리를 지켰다 그 정도 수준의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여러분 여전도회 회원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구역원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직장, 거래처, 만남의 축복, 동료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셔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만남의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바울 인생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까지 동료들하고 응답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6절, 여기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통했던 관계인데 아버지는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곤란한 상황일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참 고마운 분이 있어요. 몇 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장로님도 있는데요. 너무 이렇게 욕을 먹을 상황, 부정적인 소리를 들을 상황, 단점이 드러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저한테 말할 때 항상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장점을 말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근데 요번에 이런 실수를 한번 했고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이 사람의 마음은 그런 마음은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부분을 말해요. 근데 어떤 분은 와가지고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고 이 사람은 못됐고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또 있는데 제가 그분의 마음이 그런 악의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흐름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관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끝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일까지 봐가면서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응답받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요나단이 사울 왕은 분명히 죽일 만한 이유가 생각에 있어서 정죄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또 딱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다윗한테는 가서 너 잠깐 숨어 있어라. 내가 아버지랑 얘기를 잘 해볼게. 이러고 아버지한테 가서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했는데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사울 왕이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동료들과 일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만큼의 쓰임받는 여러분의 흐름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신앙 고백하고 어떤 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같이 다윗을 죽일까요? 제가 어디 있는지 찾아올게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윗과 요나단을 사울과 요나단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미안해서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평생 자기 식탁에서 같이 밥 먹이잖아요. 왜냐면 전쟁 나가서 요나단이 죽었거든요. 사울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흐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윗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또 하나님의 흐름이 있고 아랫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의 동역자, 여러분의 가족, 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상처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흐름대로 보시다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는 흐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